링컨이 미국이 남북 전쟁으로 한참일 때에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과연 누구 편일까요? 나의 편일까요? 너의 편일까요? 누구 편일까요? 분명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 또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편이 되어 주시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입니다. 다시 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 누구 편이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편일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만약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압제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24편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로 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도 이 정말 하나님 나의 편이 되셨으면 좋겠다.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 자녀의 편이 되어주시면 좋겠다. 이런 심정으로 밑줄 한번 끊으세요. 여호와께서 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또 2절의 끝부분에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나의 삶 가운데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자, 3절 5절 더 읽어봅니다. 시편 124편 3절 5절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염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삼킨 바 되었을 것이다. 애굽의 군대로부터 홍해로부터 그렇죠? 수많은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결국은 침몰하고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이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 고통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홍해에 수장되었든지 광야 40년의 그 목마름과 그 거친 광야에서 그들은 굶주려 죽었을 것입니다. 또 숱한 적들을 만나서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통하여 그들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지난날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복된 삶,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격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로 7절 읽어봅니다. 10편 124편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입에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니까? 우리 편이 되시니까.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가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압제를 받았고 착취를 당하면서 자유를 잃고 살아갔습니다. 이 광경을 누가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그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 들으셨을 때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후손들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이제 모세를 이 떨기나무 아래에서 불러내셔서 인도자로 파송하셨습니다.
이에 자유로운 삶으로 해방되어 저 적과 꾸리는 약속의 땅,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은요,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내 보내라 이렇게 명령인데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명령에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더 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압박하고 더 노동을 시키면서 고역으로 쥐어짭니다. 굉장히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바로가 완악하고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그냥 지시해야 되나요? 그냥 끙 하시면서 아이고 어쩔 수 없지 포기하셔야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을 굴복시키려고 그와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립니다. 몇 가지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었죠. 그 나일강 어떤 재앙이냐면 이런 거예요. 나일강을 포함한 모든 애굽의 그 호수와 강물을 피로 바꿔버려요. 피로 변하게 해버려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자, 핏물을 먹을 수 있어요?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강의 호수에 있던 그 생물 물고기들이 다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어서 이곳에서 썩어버립니다. 죽어서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래서 온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왕궁과 애굽 사람의 집안 침실과 부엌에까지 계속해서 뭐가 들어요? 개구리떼가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재앙 내려서 내벼서 내보느라 버티죠. 두 번째 재앙 내리죠. 개구리떼가 막 창굴한 거예요. 온 땅에 차고 넘칩니다. 왕궁에도 왕의 침상 위에도 막 개구리떼가 올라오고요. 식당에도 올라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불결하고 그 모든 환경이 여러분 심해집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강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잖아요. 이제는 티끌이 변하여 뭐가 되세요? 이가 됩니다. 이. 여기 이 아세요? 요즘 젊은 애들은 모를 것 같아요. 참 옛날에 이가 많았는데요. 그죠? 온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에게 막 이가 옮겨 달라붙어서 막 빨아먹으니 얼마나 괴롭고 가렵고 힘들겠어요. 엄청난 고통다. 이러도 너가 이스라엘 민족을 놓아주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 놔줘요? 그 놓아주라고 해도 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팍해지는 게 바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재앙이 내리죠? 파리떼 재앙이 내립니다.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해지는 거예요. 막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놔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모든 가축에 전염병이 돕니다. 전염병으로 칩니다. 그래서 많은 가축들이 전염병을 통하여 많은 동물이 죽죠. 폐사됩니다. 또 애굽 전역의 사람과 짐승의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심각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도 바로는 놓아줘야 안 놓아줘요?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박과 불덩이가 내려서 사람과 짐승이 막 떨어지니까 그게 이 우박에 맞아 죽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모든 곡식과 식물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파괴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참 강팍하면요 끝없이 강팍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이제는 메뚜기떼가 나타납니다. 메뚜기떼. 수많은 메뚜기떼가 사방에서 몰려오더니 그냥 온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잖아요. 그런데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내린 재앙이 흑암재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거주하던 이 땅에는 그런 흑암이 없이 항상 밝고 빛이 있는 곳인데 3일 동안 어때요? 온 애굽 전역에 흑암의 재앙이 내려서 아주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볼 수가 없었고 그들이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정말 그런 아주 칠흑 같은 참혹한 현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극심한 재앙이 내린 이유가 뭐죠?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죠? 뭐하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 바로에게 놓아주라고 내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앙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 10가지 모든 재앙은요, 불순종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신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내 삶에 여러 가지 기적이 오게 될 것이고 삶에 하나님의 돕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왕이 여전히 그래도 완강히 버텼잖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이 10번째 재앙인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 재앙이죠. 장자 재앙. 이 장자 재앙은 애굽의 모든 집에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 장자 가운데는 한 집안에 장자가 있잖아요. 할아버지가 장자일 수가 있죠. 또 아버지가 장자일 수가 있겠죠. 아들이 장자일 수가 있겠죠. 또 손자들 가운데도 장자가 있겠죠. 한 집안에 한 장자 하나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은 장자 재앙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합니다. 또 그 집안의 재산 목록의 1호라고 할 수 있는 가축 있지 않습니까? 이 가축도 초태생 제일 먼저 난 그런 그 짐승은 어때요? 태어난 짐승은 다 같이 죽습니다.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이 그렇게 장자 재앙으로 내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바로가 정말 그 마음을 바로 쓰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열고 말씀을 잘 들어서 어느 것이 내가 살 길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요할 수 있는 잘 될 수 있는 길인가를 잘 듣고 순종했다면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그 온 백성들이 당하지를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항상 심각한 문제는 내 마음이 혹시라도 굳어진다면 굳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히 받으면서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요. 길가와 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이 있다면 갈아부셔야 됩니다. 또 내 마음에 돌들이 막 가득 찼다면 이걸 다 어때요? 추려서 버려야 됩니다. 가시에 떨게 했다면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 뭐 밭 이야기,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밭이 그런 마음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밭을 잘 이렇게 갈아붓고 기경하고 돌을 치고 가시덤불을 다 걷어내고 옥토밭 잘 만들어서 사람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옥토밭을 만들어서 말씀을 먼저 잘 받아들이는 그런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또 어떤 사람에게 형통을 주시느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형통과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이 이 초태생의 죽음을 당하는 날, 자,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되세요? 순종함으로 자기 가정의 장자를 지켰고 자기의 재산 목록 1이라고 하는 짐승의 초태생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장자 잃고 재산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절망할 때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장자들이 생명을 잃지 않았던 근본적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기에 사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보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자,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 있다고요? 천지를 지신 여호와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다 잘 될 줄은 믿습니다. 자,
자, 우리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다면 또 우리 어떤 경우에 괴로운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괴로운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떤 위험한 적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 편일 때? 내 편일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확신과 믿음 가지고 하나님 내 편이다. 이거 하나 붙잡고 와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사 보세요. 이스라엘민족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시니까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나에게 그 성경적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섯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된다. 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된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출애굽기 12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밑줄 그으세요. 자, 밑줄 어떻게 되냐면 각 가족대로 밑줄 그으세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죠? 뭐였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가족의 한 사람을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어린 양은 장차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로 7절 시작. 이달 열흘 날까지 간절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아멘. 자, 그 피를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우슬조 묶음으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문설주가 뭐죠? 여러분 문설주가 뭘 보고 문설주라고 그래요? 제가 오래 질문 안 해요. 개개인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예요? 좌우 기둥, 문의 그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러잖아요. 받쳐지는 거. 그 인방이 뭐예요? 인방이 뭐죠? 좀 고민이 되실 겁니다. 문 이쪽입니다. 이쪽 천장 쪽을 바라보는 그 틀이. 그럼 지방이 뭐죠? 하나밖에 남지 않잖아요. 땅 밑에 있는 땅을 맞닿아 있는 그곳이 지방이죠. 문설주, 인방, 지방.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이렇게 이 피를 갖다가 근데 어디에 발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를 어디다 발라요? 문설주와 인방이 말이죠. 이렇게. 그렇죠. 지방 바르지 않죠. 피는 거룩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발로 밟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방과 설주 여기에 피를 바르고 그럽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어린 양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집에 인방과 물설주에 피를 바르고 말씀하셨을까요? 12장 3절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습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어떤 재앙도 너희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 땅을 칠 때에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이게 발려진 그 가정은 건너갔습니다. 피가 중요합니다. 피가 표적이 되어서 피가 있는 이 발라져 있는 집은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오려고 했다가도 그 집안에 장자를 죽이려고 딱 오다가 그 집안의 모든 짐승의 촛대에서 죽이려 들어오다가 피가 보이면 어때요? 그 집은 건너뛰는 겁니다. 뭘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건너가는 것이죠. 만약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할아버지가 죽어나가고요. 아버지가 죽어나가고요. 아들들이 아니면 손자들 다 죽어나갑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갑니다. 짐승 가축대 중에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여러분 죽고 맙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때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딸이 그런다고 그러던데.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 어땠어요? 아들이 중요했잖아. 아들 했잖아요. 아들 못 낳으면 소박도 맞으시는 분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비슷해요. 장자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장자권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는 굉장히 성경 보면 장자권이 강하잖아요. 동생이 야곱인데 자기 형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억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를 속여서 미혹하여 그 신물을 통해서 장자권을 뺐잖아요. 근데 장자에 나온 게 굉장히 그렇게 중요했어요. 장자의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그래서 그 집,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 집안, 그 가문을 몰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피가 표적이 되어서 피를 바르지 않는 애굽 땅에 이런 죽음의 재앙이 처절한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삶에 큰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까 밑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무슨 말이죠? 다시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내 가정을 위해서 해석해 보세요. 이 말씀 무슨 뜻이죠?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하라.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 우리가 믿는다는 의미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해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은 각자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저 사슬에서 해방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냐고 영생하려면 각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죠. 각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각자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어야 구원받은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보좌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마치 타워를 짜내듯이 성경 한번 짜보아라.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책을 짜보아라. 그러면 여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피의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에 대한 내용이 이야기가 700번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많은 것들을 활용하여 예수님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12장 22절 시작. 무술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자, 피는 우리가 이야기했죠. 문인방과 문 위에와 천장과 그다음에 옆에 좌우 설주에 뿌리고. 자, 밑줄로 보세요.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 중요하죠. 장자 재앙을 내렸을 때
하나님이 피를 발라라. 인방과 살주에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가서 어때요? 아침 될 때까지 문 밖을 나가지 말라. 나가면 누굴 만나요? 죽음의 사자를 만날 수가 있죠. 너 살려면 문 밖을 나가지 마라. 피가 발라진 그 집안에 너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피는 문 안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어린 양의 피를 표적이 되어서 이 피가 발라진 집 어때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건너가잖아요. 피가 그 과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가 발라졌다면 아침까지 문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 피의 능력이 어때 돼요? 효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이 유효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그 보혈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가족 중에 누군가가 예수 잘 믿어서 누군가가 예수 잘 믿는 내 가족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일부분 기도하고 기도에 눈물을 뿌리기도 하고 열심히 우리가 중보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예수 믿어야 가족의 모든 구성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안 믿는 남편분들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총값이 나면 나는 안 믿어도 돼요. 뭐 하면 되니까 예수 잘 믿는 우리 부인이 있는데 우리 부인이 올라갈 때 나 뭐 하면 되죠? 신발짝 딱 붙잡으면 올라갈 수 있대요. 그때 다리 붙잡으면 올라갈 수 있는데 뭘 그렇게 하냐고. 그런 또 분들이 가끔이 나와요. 내 가족 누군가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 믿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통하여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족군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성경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믿으면 우리가 거기 또 다른 작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나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가족이 저절로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지 않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족 공유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기 기도해야 되죠. 내가 잘 믿으니까 하나님 아시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가족 전체 다 구원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에 문설주와 임박에 바라 그 의미가 가족 구원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 밖에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의 안에서 있을 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 밖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와 내 가족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믿고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라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애라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13절 마지막 보니까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내가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니 뭐가 돼요?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 다 잘 될 길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 그 6월절에 대한 그런 언급이기도 한데요. 6월이란 말 들어보셨죠? 6월절 이야기 들어보셨죠? 6월은 어떤 뜻이었어요? 건너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6월을 그러면 건너 뛰어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니 말하면 넘어가리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몇 줄에 넘어가리는 미션을 놓고 6월이라고 써놓으세요. 6월이
건너뛰어 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는 뜻이죠. 패스 오버. 6월 건너뛰어 넘어가다. 재앙이 들어오다가도 피가 있으면 어때요? 피가 발려져 있으면 재앙이 들어오다도 건너뛰는 거예요. 질병이 들어오다가도 뛰어 건너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재앙, 어떤 재난도, 어떤 모든 것들 불행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거되는, 찬송되는 그 가정이 어때요? 모든 재앙이 건너뛰는 거예요. 이게 6월, 아까 뭐랬어요? 패스 오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절 그러면 건너뛰어간 절기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구체로 말하면 재앙을 가져왔던 천사가 문설주 그 기둥의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은 그 대문을 건너뛰어간다는 뜻이거든요.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양의 피를 뿌려라 그러면 살리라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어때요? 그냥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건너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발려지지 않은 그 애굽의 집안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발랐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죠. 찬송가 265장 그런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 265장 후렴 부분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뭐라고 했어요?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런 찬송가 가사 후렴 부분가 그거 있잖아요. 그 6월절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입니까? 6월절은 양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 보혈이 흐르는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단순히 운명하신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아니죠. 보혈을 흘려주신 게 의미 있는 것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만에 사는 것입니다. 밤새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을 거예요. 장제가 죽어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육직이 죽어나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온통 그 지역이 죽음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또 자기들의 가정의 맏아들, 집안의 모든 장자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장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고통이 패스 오버되기 바랍니다. 탁 들어오다가 재난이 들어오다가 질병이 들어오다가 가난과 저주가 들어오다가 사망의 그 흑암의 역사가 들어오더라도 예수님의 보혈이 찬양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의지하는 집안이기 때문에 다 떠나는 거예요. 건너뛰어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는 그런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가득해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마지막 사순절을 보내면서 암송 숙제 내주시면 하실래요? 제가 한번 암송 숙제 한번 내드릴까요? 출애굽기 12장 13절 시간 남으면 틈틈이 이걸 좀 암송해 보세요. 어린 자녀들도 한번 암송하면서 이 말씀 암송하면 큰 힘이 되라 생각을 해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나를 넘어가리니 내 집을 넘어가리니 모든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간다.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삶의 모든 정령역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의미가 뭐였어요? 뛰어넘는 건너가는 그런 은혜잖아요. 모든 악한 것들이 패스오버가 되는 아멘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